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29절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로 34절의 말씀 우리 한마음으로 합독하십니다. 29절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앞집 좌우역산과 서로 인사하실까요? 사랑합시다. 격려합시다. 전도합시다. 우리 예배에 오신 우리 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 가운데 응답받고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영광에서 은혜가 부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과학에 따르면요, 만물은 무질서를 향해 달려간다라는 엔트로피 법칙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그 생명력이 점점 쇠락해져 가고 또 세상도 점점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으니까 그 엔트로피의 법칙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엔트로피 법칙을 거스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광합성입니다. 무질서의 원인은 분자의 연결이 끊어지기 때문인데, 끊어진 분자 구조를 다시 연결시키려면 에너지, 동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광합성, 태양 에너지라고 해요. 그래서 빛으로 나아가면, 빛을 받으면 그러면 힘을 얻어서 다시 생명 에너지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요한일서 1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면 그러면 빛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비로소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끊어졌던 성도들과의 관계도 온전히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관건은 뭘까요?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성도의 관건은 빛으로 나아가는 거였어요. 우리 성도의 관건은 내가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내 심령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느냐 비치지 못하느냐, 이것이 신앙의 관건입니다. 자, 성도의 관건은 빛으로 나아가는 데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정반대로 사단의 목표, 사단의 관건은 무엇일까요? 이 빛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차단하느냐, 그래서 얼마나 어둠 속에 빠뜨리느냐, 이것이 사단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사단은 만약 이 빛만 차단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든지, 사실 어둠 속에는 뭘 못하겠습니까? 그죠? 어두운 가운데는 도둑도 어두울 때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두우면요, 사단은 그 어둠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우리를 속일 수 있고 우리 인생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단은 우리 인생을 방해하는 것이 목표인데, 그 방해하는 것은요, 말씀을 부정하는 것으로만 우리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사탄도 전략이 시간이 지날수록 훨씬 더 세련되져 가지고요. 이렇게 교회 가지 마라, 말씀 보지 마라,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는 않습니다. 사단은 말씀 봐라, 하지만 말씀을 꼬아서 보게 하고요. 예배해라, 하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자, 구약의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하는데 도착 시간이 늦어지는 사무엘 대신해서 제사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악한 영은 사울에게 사울아 너 절간에 가서 불공 드려라, 이렇게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예배하라, 이렇게 사단은 사울에게 마음속에 말씀을 넣어줬어요. 예배하라. 하지만 예배하되 예배의 형식만 갖게 하고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뭘까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어려운가?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예배해라, 하지만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하나님은 쏙 빼뜨린 거예요. 자, 예배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예를 갖추어서 절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서 절한다, 엎드린다는 것은요, 종이 주인에게 완전한 순복을 다짐하는 그런 행위가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전쟁을 했는데 패배한 나라의 왕은 승전한 나라의 왕에게 절을 했습니다. 엎드려서 종이 되겠다, 신하가 되겠다라는 다짐이에요. 그래서 절하는 것은요 단순한 예의 표시 그 이상으로 온전한 순종을 다짐하는 것이 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한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종교 예식을 치르는 것 그 이상으로 왕 대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온전히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울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예배에 필요한, 제사에 필요한 모든 요건은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복종, 하나님 말씀의 순종, 이것이 쏙 빠졌기 때문에 사울이 드렸던 제사는 껍데기뿐인 그런 제사였습니다. 자, 사울에게는 이렇게 성공했어요. 근데 이 사단이 사울을 시험한 이후에 수많은 성도들도 넘어지게 했고, 득이양양한 가운데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했던 주님에게도 사단은 찾아와서 유혹했습니다. 사단은 주님에게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님을 유혹했어요.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보면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이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그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보아라,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붙잡아준다 하지 않았냐, 자 말씀을 성취하라 라며 주님을 성전에서 뛰어내리도록 유혹했습니다. 자, 사단은요 주님을 유혹할 때 말씀을 부정해라 이렇게 유혹한 게 아니었어요. 말씀대로 해라, 말씀을 성취하라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알듯이 사단의 말은 말씀을 성취하는 게 아니었고 주님을 넘어뜨리는 유혹이었습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도록 부추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사단은 이처럼 예배를 못 드리게 하지 않아요. 예배해라, 하지만 왕 대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해요. 말씀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말씀을 순종해라, 말씀을 성취해라, 말씀을 성취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너도 살아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단이 주님을 유혹하는 것에는 실패했지만 주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를 유혹하는 데는 아주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이 체포당하실 때 입맞춤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입맞춤은요, 사랑과 우정의 표시였습니다. 이렇게 입맞춤이라는 게 이렇게 입을 이렇게 맞췄다는 게 아니고, 이제 프랑스인들이 뭐 이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목을 어긋맞겨서 이렇게 입을 맞추는 거죠. 사랑과 우정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사랑과 우정의 상징이었던 그 입맞춤으로 오히려 주님을 죽음의 자리에 몰아넣었습니다. 어떻게 사랑의 표시인데, 우정의 표시인데 그것으로 죽음의 자리에 빠뜨릴 수 있었을까요? 네, 입맞춤이라는 형식은 있었지만 뭐는 없는 거예요? 입맞춤이라는 형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랑과 우정이 쏙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우상을 숭배하라 라는 그런 뻔한 수법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게 하되 빛 대신 주님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고, 예배하게 하되 왕 대신 주님은 쏙 빼버리고, 입맞추게 하되 사랑과 존경은 빼놓고 신용만 하게 하는 것이죠. 요즘에는 잘 아시겠지만 이단들도, 온갖 이단들이 다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전도하는 거 아십니까? 신천지만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게 아니에요. 도 닦는 사람들도 성경 말씀 인용해요. 말씀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라고 누가 이야기하면 그 성경 말씀이라는 그 말에 그냥 화들짝 놀라가지고 무조건 아멘 아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영 분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동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 분별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릴까요? 영 분별하는 방법, 누가 영광을 받느냐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을 받느냐,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가 이익을 얻느냐, 누가 높아지느냐, 누구를 위해서 그걸 하게 하느냐, 그걸 보시면 됩니다. 이단들은요, 말씀을 중얼중얼 막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에는 뭐예요? 그래서 네가 내 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을 위해서 하고 사람이 영광 받으면 그건 보나마나 뻔합니다. 그건 유혹입니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영광 받고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고 자율권을 빼앗고, 그죠? 모든 것이 다 이단의 수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문회 성도님들은 영 분별의 은사를 받으셔서 이것이 악한 영의 유혹인지 성령의 음성인지 분별하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실한 교회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주님을 쏙 빼뜨리는 것, 이것이 보이스피싱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교회 나오게 합니다. 교회 가라 그래요. 근데 교회 가겠다 그러면 그래, 교회는 가라.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보지 못하게 해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산만하게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배 시종일관 저만 바라보십시오, 눈을 고개를 들어서 저를 보십시오, 제가 그런 말씀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잖아요. 그런 것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말씀이 들리면 고개가 들리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배 시간에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아이 컨택이 되더라고요. 그죠? 아이 컨택이 되고 말씀을 받아 먹는 사람은 다 강대상에서 보면 보여요. 예배 가운데 말씀에 집중하시고 찬양 가운데 온전히 심령의 시온의 대라가 활짝 열려서 찬양이 부어주는 그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심령이 충만하고, 말씀 가운데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고, 이런 살아있는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같이 읽은 오늘 본문은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있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주님은요, 처음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신앙 고백 다음에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알려주신 이유는 지난주 말씀처럼 오직 십자가 희생 그 위에서만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소식을 들은 베드로는 32절에 보면요, 주님께 항변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항변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항변했다라는 말은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런 강한 만류, 이런 어감처럼 이렇게 보이는데요, 사실 그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항변하다라는 말의 헬라어 말은 에피티마오인데 이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요, 꾸짖다, 책망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베드로가 주님을 꾸짖었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꾸짖고 책망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주님이 33절에 보면 오히려 주님이 베드로의 말을 들은 주님이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이 두 단어가 주님이 꾸짖었다라는 말과 베드로가 항변했다라는 말은 다 똑같은 단어예요. 에피티마오입니다. 십자가 소식을 들은 베드로는 주님을 꾸짖었고 주님의 십자가 길을 가로막는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꾸짖었던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주님을 꾸짖은 것은요, 사실 사랑하는 스승이자 메시아이신 주님의 십자가를 막으려는, 그것은 사실 주님의 안위를 염려하는 충성이자 주님을 향한 배려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이 말을 들은 후에 사탄아 물러가라 라며 사탄이라고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주님이 사탄이라고 책망했을까요? 만약 베드로의 말 그대로 베드로의 꾸짖음대로 그대로 주님이 십자가를 회피했다면, 그러면 주님은 죽음을 면했을지는 모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은 죽음을 면했을란가 몰라도 수천 년 동안 준비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그건 실패로 돌아가겠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하게 되면 온 인류는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어서 지옥 형벌을 면할 길이 없어집니다. 자, 하나님은 여전히 근심하게 되지만 사탄은 기뻐하고 그게 막이 좋은 일입니다. 제가 앞서 영분별하는 방법 말씀드렸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을 얻는가, 누가 이 문을 보는가, 그걸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베드로가 주님께로부터 왜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책망을 들었냐면, 베드로의 말대로 했을 때 누가 결국은 좋아지는 거예요? 결국 사탄이 좋아지는 거예요. 마귀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온 세상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근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만 좋아요? 마귀가,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여전히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마귀만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명분별한 거죠. 그래서 사탄이라 책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요, 빛 대신 주님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을 가려놓고 자기 마음껏 무슨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의 계획을 다 방해하고 성도들의 인생을 망치고 해방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수천 년 동안 공들여왔던 사단의 계획, 이것이 이 공동탑이 무너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사탄이 온 인류를 여전히 죄 가운데 빠뜨리려는 오랜 사단의 방해가 일거에 무너지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는요, 인간이 풀 수 없는 두 가지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에 나오는 인간이 도저히 풀 수 없는 두 가지 문제는 하나는 죄의 문제이고 하나는 의의 문제입니다. 죄와 의의 문제는요, 세상에 그 어떤 권세를 가진 임금이라도 그 어떤 지혜자라도 풀지 못하는 숙제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풀 수 없는 그 의의 문제와 죄의 문제가 풀렸습니다. 어디서 풀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풀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지혜이자 능력입니다. 수천 년 동안 그 누구도 풀지 못했던 죄의 문제와 의의 문제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요,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데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기도했을 이 당시는 상황이 어땠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는 등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내 힘으로 이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 되는 이 백성들을 점점점 이렇게 전염병처럼 이렇게 퍼져가는 이들의 불신앙과 우상 숭배의 그 물길을 모세 혼자 힘으로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풀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풀어주세요. 나 죽겠어요. 나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시켜가지고 이런 문제를 맞닥뜨리게 하십니까? 이 문제 좀 풀어주세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기도한 요점은 문제를 풀어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였어요. 왜요? 왜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습니까? 문제 하나 풀어주면 그때는 숨 쉬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 지나면 문제가 또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뻔하죠. 또 문제가 생기죠. 근데 정작 모세 자신은 점점점 지쳐가고 있어요. 나는 점점 지쳐가지고 이 백성들을 이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넘어갈 수 있어도 이 다음번에 생기는 문제는 어떡할 거예요? 모세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기도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서 비로소 뭐가 나와요?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다스리게 하는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숨 쉴 수 없는 그런 턱하니 막히는 그런 문제 있으십니까? 앞이 캄캄하고 뭔가 내 눈을 가려버린 것 같은 그런 캄캄한 그런 아무것도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으십니까? 문제를 풀어달라 기도하지 마세요. 뭐 해야 돼요? 보다 더 근본적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보면요, 거기서 뭐가 부어져요? 힘이 나요. 앞서 엔트로피 법칙을 거스를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가 뭐였어요? 광합성에서 광합성. 햇빛을 받아야 돼요. 거기서 비로소 뭐가 분자가 연결이 돼요. 끊어진 구조가 연결이 되고 다시 회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 영광의 광채에서 비춰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권능과 그 힘이,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살아가면서 생기는 모든 문제를 다 이기게 하고 훌쩍 뛰어넘게 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문제 해답을 보니 이게 아니에요. 문제 해답을, 정답을, 답풀이를 본 게 아니에요. 해답을 보았더니 내가 숨 쉴 수 있게 됐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힘이 되고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능이 불과 같은 말씀, 방망이와 같은 말씀이 그렇죠? 모든 죄된 것을 다 태우고 방망이와 같은 말씀이 완악한 모든 강팍한 모든 마음들도 다 뽀개가지고 어떻게 해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고 받을 만한 그릇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길을 여는 건 뭐예요? 지금 이거 하나 넘어가는 거 그게 아니에요. 겨우 오늘 아침밥, 아침 하루 한 끼, 오늘 하루 삼시세끼 이 문제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러면 뭐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광채를 보셔야 돼요. 문제가 풀리기를 소망하십니까? 답답하십니까? 숨 쉬고 살기 원하십니까? 물 들어오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로 가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는 여전합니다. 문제는 여전한데 뭐가 달라졌어요? 내가 달라진 거예요. 이전에 내가 아니야 이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전에 내가 아니야. 내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니? 나 이전에 내가 아니야. 사단에게 딱 이렇게 똑바로 눈을 쳐다보고 경고할 수 있어요.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흔적이 내 안에 있어. 그렇죠? 하나님의 흔적이.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게 있노라.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흔적이 내게 있어. 하나님의 족적이 내게 있고 하나님의 지문이 내게 있고 아버지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 더 이상 나를 만만하게 보지 말고 나를 괴롭히지 마. 떠나갈지어다. 명령할 수 있어요. 그런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이번 주 한 주간은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수십 번 지냈던 게 고난주간 아닙니까? 이 고난주간 어떻게 지내기를 원하십니까? 고난주간에요 별거 다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려서 주일학교에서부터 금식부터 시작해서 무슨 뭐 한 끼 금식, 두 끼 금식도 해봤고요. 하루 세 끼 금식도 해봤고요. 미디어 금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영상을 보지 않는 그런 것도 다 해봤어요.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막았던 본물이 터지듯이 이제 끝났다 그러고 도로 그거 다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금욕하고 금식하고 억지로 꽉꽉꽉 이렇게 눌러놓는 건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체질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꽉꽉꽉 눌러놓으면 시간 지나면요 부활주일과 함께 빵 터져가지고 이제는 누려도 되겠지 그런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영광을 보면 달라요. 아버지의 영광을 보면 우리 속에 세상 것으로 그 영상으로 채워지는 그런 욕구가 사라져버려요. 무엇으로 채워졌기 때문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으로 배고픈 인생이 아니라 이미 아버지 것으로 배부른 인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갈망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뭘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 고난주간에 뭔가를 하지 마라는 금지하는 데 초점을 둘 게 아니에요. 고난주간은 더욱더 우리가 영광의 광채를 보는 그런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1년 52주 내내, 물론 1년 365일 내내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은 더욱더 그 십자가에서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부음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괜히 기죽어 지내는 시간이 고난주간 아니에요. 괜히 금식해가지고 축 처져가지고 배고파가지고 그런 시간 아니에요. 괜히 기죽어 지내는 시간 아니고 괜히 그 강제 다이어트 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속사람이 바뀌어요. 속사람이 딱 바뀌는 시간이에요. 근데 속사람이 바뀌는 건 틀어막는 걸로는 안 돼요. 아버지 영광을 봐야 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비춰는 아버지의 영광을 회복하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빛 되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고, 고난 주간에 이제 특별 새벽기도 하려고 하는데요. 숙지하듯이 특별 새벽기도 하지 마세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영광을 바라보는 이번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십자가의 영광에서 부어지는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문제를 다스리는 권세를 얻고 그것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얻고 나면 하시면서